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백아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래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당장의 편안함과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은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가치를 좇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열악한 환경 중에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오니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사랑이 나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우리 교회로 인해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에서 입은 상하고 아픈 상처와 감당하기 버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청빙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양일념으로 평생을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조기의 은퇴를 결단하신 그 충정을 헤아려 요려하여 주시되 은퇴 이후의 삶과 여정도 복되고 형통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청빙되어 오시는 후임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에 따라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준행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을 잃었는데 설산가상으로 폭우까지 겹쳐서 여러 지방의 수해로 몸살을 앓고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년교수 영주 남산교회, 소영천교회, 하늘사랑교회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사람 또 한 사람을 목회계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코로나19도 장기화되고 있어서 마음껏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도 제한을 받고 있고 여기에 또 집중 호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이 이렇게 우리 남한 사람들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회원들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 응답하셔서 좋은 것 모든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채워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두려움이 없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과 함께 드렸사오니 물질의 예물과 몸의 예물과 은사의 예물과 재능의 예물과 시간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들에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범사가 평생 동안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시되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에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사랑과 능력의 손을 들어 안수해 주심으로 몸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과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중에서도 조심하면서 방역하면서 이와 같이 이 여건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하여 계절 교육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사가 동역자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피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또 수재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농촌교회를 찾아가며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려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구원과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8.15 광복절 7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우리나라의 일제 침략과 압제에서 자유함없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신 것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죄의 종로로 하는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셔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치유의 회복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되 평화 통일,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도와 주시어서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우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힘든데 또 이게 오랜 장마와 폭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수재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돌보며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전과 다르게 코로나19 때문에 3박 4일, 4박 5일 가서 이렇게 직접 섬기는 일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게 모금을 해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전달하면서 수제 의연금으로 전달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농어촌 교회들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 주의 청년들이 선교 모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맛있게 사서 드시면서 서로 격려하시면서 청년들 하는 일을 전적으로 풍성하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거지 우리 다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농어촌 교회, 특별히 수재당한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영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년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목회계 기본과 본질 한 사람 또 한 사람,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득상 장로 원로 장로 추대 예식이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에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 1, 2, 3부 계절 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22차 청년부 여름 국내 선교 이음을 위한 선교 후원 나눔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면쯤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로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에다가 이제 이 오랜 장마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주간 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 성장할 수 없어요. 영적 성장.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영생 없고, 말씀 없이 성장 없고, 말씀 없이 열매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이 모든 일을 다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다 하는 거죠.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부흥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부흥이 심령 부흥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말씀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면 사람이 살아나요. 사람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포로 귀환할 때 3번에 걸쳐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감동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포로 귀환했는데, 그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1차 감동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기본이에요. 성전이 재건됨으로 기본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고 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먼저 결심하죠. 내가 이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쳐요. 부흥의 기초를 놓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너진 심령을 재건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바벨론 공격받아서 침략당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마음이 뚝 떨어진 거죠. 그걸 낙심이라고 해요. 절망한 거죠. 희망이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 포로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마음에 절망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 그게 심령 부흥이에요. 심령 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전은 기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전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고요. 마음이고, 이 마음, 심령이 먼저 이렇게 세워져야, 재건돼야, 부흥이 돼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심령 재건은 본질의 회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는 먼저 심령 재건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말씀 부흥 운동을 시작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 이끌고 다시 남아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서도 기본의 회복이에요. 나라가 있어야지요. 성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에요. 성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에요. 성벽을 재건한 뒤에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요. 정치가니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합 관계 다 불러 모아놓고 에스라를 부흥 강수를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선포해 달라고, 이렇게 에스라를 강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라 8장에 에스라가 수문합 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부흥을 익히는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 대대적인 영적 부흥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흥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말씀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러고는 수문 앞 광장.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문 어떤 문 있나요? 양문.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면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양이에요. 이 제물로 쓸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그게 양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양문이 있습니다.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오늘 말씀 보면 수문도 있어요. 수문은 말 그대로예요. 물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려고 하면 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도 있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물을 기로 나르는 문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문이에요. 수문. 바로 이 수문이 있었는데 이 수문의 일곱째 달이 언젠가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새해 시작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새 출발, 새로운 삶의 출발, 그걸 위해서 일곱째 달 다음 절에 보면 1일 날이에요. 초하루 날. 1월 1일 날 수문 앞에서 말씀 사경회, 말씀 부흥회를 연 거지. 말씀 부흥회를.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령하신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한 가지. 말씀 부흥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면, 또 우리의 심령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하려고 할 것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응답을 해야 돼요. 세 가지 응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 응답을 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로 8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응답이죠. 8절 말씀이 그 결론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된 강대상에 서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폈어요. 그럼 그 율법책을 뭐였냐? 첫 번째는 낭독을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어요. 지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 모세 율법책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읽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율법책이 없어요. 율법책이 귀했던 거지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된 강대상에 서가지고 에스라가 그 율법을 치고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한 다음에 뭐 했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냥 말씀을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 말씀 들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걸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을 관찰하게 하고,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요. 그 뜻을 해석했다. 그게 오늘날 설교예요. 설교.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주일날 말씀을 낭독하지요. 성경 봉독. 이 말씀을 봉독하는 거 들으면 무슨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해 줘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서 삶에 적용하고 살 것인지, 이걸 다 설명해 줘, 해석해 줘요.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을 해주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걸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지? 이걸 깨닫게 하신다고. 깨닫게. 이 깨달음이 있는 거, 이것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말씀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첫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든지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설교를 듣든지 할 때 꼭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깨우침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심지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험한 말이지요. 깨닫지 못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고 할 것이면 우리의 지식만 갖고 안 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의 깨달음은 지식과 필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와 필요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거고, 공부를 적게 해서도 아무리 공부를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해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깨달음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말씀 2절로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라가 강대에서 섰어요.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에요. 남자는 어른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깐난에게 빼놓고는 모세 율법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해 주면 아하 깨달을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 함께 모인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인 거예요. 여기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 에스라는 모세 율법책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대충 몇 시간이에요? 새벽을 6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정오 12시까지 6시간이에요. 무려 6시간 동안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낭독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기 위해서 이 모세 율법책을 딱 폈더니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섰습니다. 자그마치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 말씀을요. 진지하지요. 여러분, 말씀을 책을 펼 때 왜 일어섰을까요? 존경의 표시예요. 경외심의 표시예요. 지금 이 모세율법책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왕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해석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존경하며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을 펴고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운동을 벌릴 거예요. 이영로 목사 쫓아내자, 설교 너무 길게 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지,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던지,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지 진지하게, 겸손하게, 존경심 가지고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지. 서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돼요. 낭독하는 말씀을 읽을 때, 해석해 주는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해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삶의 자원 것처럼 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만세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의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깨달아질 때마다 손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요. 그게 경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 돌아와서 지금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 예배의 원형이에요. 원래 예배는 이런 거예요. 이게요.
이게 부흥회의 원래 모습이에요. 부흥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첫 번째 응답할 것,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되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송축과 찬양과 감사와 경배는 더 풍성해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심령이 부흥되면 말씀 부흥이 일어나려 할 것이면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지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위로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가 터져나와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에요.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지 못했지. 게으른 건 나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그였고 했지. 거역, 불순종. 그게 죄예요. 이 죄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죄인인 나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죄인인 내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죄를 아파하지요, 애통하지요, 슬퍼하지요, 울지요,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요. 울며 회개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울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가 참 많구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면서 회개하니까, 애통하며 회개하니까 에스라가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오늘은 성일인데 울지 말아라. 됐다. 너희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죄인 걸 깨달아 알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 받으셨고 너희들의 죄 다 사해 주셨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사죄의 확신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다가 울음을 딱 그쳐요.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북받쳐 오른 거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과 그 사주의 은총을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씀에 응답했다 라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언제 에너지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어서 활력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뻐할 때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뻐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삶의 에너지가요. 삶의 에너지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지요. 말씀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깨닫고 송축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울며 부르짖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죄사함 받은 기쁨이 내게 넘쳤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은혜 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하나님 누구인가를 깨달았으면 할 일이 있지요. 이 성의를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을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 죄사함 받으니 기쁘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 우리 가족만이 아니에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줘요. 예배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여기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그 나눔 받은 사람들이 너무 그걸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는 두 배로 기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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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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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고 즐거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부흥의 열매예요. 정말 심령이 부흥된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는 거지. 기뻐 춤을 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 다음 말씀에 그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니라.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읽어서 해석해 주었더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쁨이 넘치는 크게 즐거운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부흥의 열매예요. 심령 부흥이 경험되면 기뻐요. 기뻐 춤을 춰요. 찬양할 때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교회에 뭐 전도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찬양도 할 때, 교사할 때, 식당 봉사할 때, 주차 봉사할 때 막 기쁨으로 해요. 짜증내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 받으면 막 기쁨이 넘치니까요. 이 기쁨이 어디서 왔어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게 결론이죠. 그러게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기본적인 응답이 뭐냐?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뻐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요. 말씀을 낭독하면 들어요. 그 뜻을 해석해 주면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갖고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해요. 그러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사죄의 기쁨을 마음속에 충만해요. 죄 사함 받은 기쁨.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잖아요. 또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슬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걸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걸 경험하는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죠. 부흥의. 놀랍죠. 말씀 부흥을 통해서 심령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해 세 번째 반응은 뭐냐?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의 이 말씀 부흥회는, 말씀 사경회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더 좀 알고 싶어서, 더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가지고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설교 좀 더 길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부흥회가 연장돼 버려요. 놀랍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설교를 해보면 30분만 더 하면도 막 눈치를 해요. 눈총 때문에 무서워서 설교를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냥 눈총을 하는지. 제가 이제 전에 중국에 가가지고는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냥 저는 간단하게 한 타임 그냥 특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 강의하고 나니까 더 해달래. 조금 쉬었어. 또 한 타임 했어요. 더 해달래. 또 좀 쉬었어요. 그래서 오고 싶은데 피곤한데 붙들고는 더 해달래.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이요. 그래도 모자라. 다음에 오시면 일주일 동안 해달래. 일주일 동안요. 여기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모이라고도 안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에서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온 그들에게 다시 에스라는 설교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해주는 말씀 부흥회가 계속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말씀 읽으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무엇이 기록된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보았더니 말씀 속에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요? 6월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날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백성이 이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지.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한 거예요. 명령하기를 초막절을 지키라 했더니 그 말씀 듣고 즉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이 이에 나가서 하는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세 번째 응답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의 실천, 말씀의 순종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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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이지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 종입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책망이 뭐예요?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실천이 없는 고백은 헛되다 그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 너희 입술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느냐. 책망의 말씀이에요. 실천 없는 고백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아무리 골백 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 고백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인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살아있는 믿음이야지.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만이, 행동하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행동이 없어, 순종이 없어, 실천이 없어. 그건 죽은 믿음이야. 그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야고보 사도의 책망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순종하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순종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해야지. 용서라는 말씀을 들으면 용서해야지. 기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해야지. 전도라는 말씀을 들으면 전도해야지. 결단하시고 서원하시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7전8기 오뚜기처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응답은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론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주례를 따라 성위를 열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끝에 결론이지요. 에스라는 날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부흥 통해서 심령이 부흥되려고 할 것이면 말씀에 대하여 오늘도 여러분이 세 가지 응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적인 깨달음, 깨우침이죠. 지적인 깨우침.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말씀 앞에 희로애락이 있어야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울고, 죄사함의 기쁨, 확신을 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적인 응답이 희로애락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정서가 기쁨이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순종. 이건 의지적인 순종이에요. 의지적인 결단, 뜻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이게 지정의, 지적인 깨우침, 정적인 기뻐함, 의지적인 순종, 이 세 가지 전인격적으로 말씀에 응답할 때에 드디어 내 마음에 부흥이 와요. 말씀에 부흥이 와요. 말씀에. 이 말씀에 통한 내 심령이 부흥되면 사람이 세워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알게 돼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좋아졌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저 사람 삶이 바뀌었어. 뭔가 있어. 그래. 우리도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봐. 저 친구 봐. 과거의 삶과는 전혀 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역사 보면 부흥회가 일주일씩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 날 오전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일주일 내내. 그럼 방학 동안에 열리면, 농한기 때 열리면 모든 교인들이 모여요. 방학 때가 되면 부흥회 때 애들도 같이 가요. 그러면 부흥회 그때는 일주일 동안 꼬박 하는데 하루에 3번씩 모여요. 새벽기도 모여. 1시간도 더 설교해, 목사님. 그럼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면 숨차. 바로 또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해요. 10시나 10시 반에. 그럼 10시나 10시 반에 시작한 오전 성경 공부는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점심도 안 먹어. 부흥 강사 성경 칠판 하나 갖다 놓고 성경 쓰면서 가르쳐. 그걸 2시, 3시까지 해요. 2시, 3시까지. 그럼 몇 시간이 이게요?
막 오전 성경 공부를 오후까지 연장해야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오면 또 저녁 예배 시간은 뭐 7시, 9시, 9시 반 10시에 끝나. 이걸 일주일내 해, 일주일내. 그러면 정말로 뒤집어져요.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내 부흥이 참석하면 막 뒤집어져요. 회개하며 애통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요. 부흥이 하다가 남의 거 훔친 거 생각나면 가서 회개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해요. 내가 밤중에 몰래 집에 들어와서 닭소리 해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부흥회 하다가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 그리고는 남자들은 그 부흥회 참석에 은혜 받고 나면 술, 담배 끊어요. 여자 문제 정리해요. 삶이 평내요. 말썽꾸러기들, 어린아이들도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효도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사람이 달라져. 그럼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야 나이 먹어서 이제 마음이 굳은 땅처럼 예수 잘 못 믿지만 사람 되려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 사람 되려면 교회 가야 돼. 누구를 봐. 동네에 변화된 사람들 다 열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교회 안 와도 자기 아들, 딸들이나 손자들은 교회에 보내요. 그게 다 뭐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이에요. 말씀의 축복.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 이와 같이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하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변화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걸 우리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그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심령 부흥으로부터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돼요. 계속적인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이 말씀 부흥을 통한 심령 부흥은 제일 먼저 출발점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의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말씀 부흥의 시작이에요. 피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구소련 시대 때 공산주의 정권에 있는 구소련은 성경책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복음전도 선교 못하게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관광객이나 여행객처럼 또는 무역상으로 가장을 하고 깊숙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한두 권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요. 소련에. 공항에서 걸리면 다 뺏겨. 근데 뺏기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 못 보고 옷 속에 숨겨 성경책을 한두 권 갖고 들어가면 몰라요. 그 피터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 구려 소련 시대 때 이 공산 정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성경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가다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가지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호텔 탁자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 소련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성경책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 후에 호텔 종업원이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성경책의 표현을 보고는 그 호텔 종업원이 눈이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해요. 눈이 광채가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미안하지만 이 성경책을 한번 좀 만져보면 어떨까요?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갖고 싶었던지, 얼마나 소유하고 싶었던지 성경책을 한번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금방 알아채렸지요. 그리고는 제안하죠. 이 성경책을 줘도 되겠냐고. 이 성경을 갖고 싶으냐고.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지난 30년 동안 성경책 하나 달라고, 직접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성경책을 달라고 지난 3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성경을 들어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면 깨끗한 물을 찾기가 어렵지요. 교회가 많아, 성경책이 많아, 설교가 많아, 홍수시대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을 몰라요.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부흥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심령부흥을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망한 값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설레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잘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세 가지 기본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인적인 응답을 통하여 말씀을 통한 심령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리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부흥되어지는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듯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존경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 역사했던 성령의 감동이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하셔서 깨우침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주의 은총을 확신하며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나누어주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고백한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믿는 말씀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실천이 있는 고백,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부흥이,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습니다. 말씀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응답하게 하심으로 말씀 부흥, 심령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 그 가정과 자녀선들의 앞날 위에, 우리 교회의 앞날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